여기 시편 보겠습니다. (69편) 1절부터 4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고통의 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통 충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 전체를 살아갈 때 겪어야 할 고통의 총량, 그 총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일도 없어. 좋아, 행복해, 잘 돼. 그러나 겪어야 할 것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서 보면 나 혼자만 겪는 고통이 아니다 그 말이야. 누구나 비슷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시편 50편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70년 80년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 뿐이라. 우리의 삶을 살아볼 때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누구나 회피하고 싶어. 근데 이 고통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 또한 고통입니다. 오늘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도자에 따라, 그러니까 주의자에 따라서 소산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소산입은 그 백합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빠른 템포가 아니라 약간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 시편 오늘 69편의 말씀은 탄원시입니다. 탄식할 탄, 원할 원자. 즉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지금 억울합니다. 이 탄원시입니다. 소살일이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들 삶 가운데 말 못할 그런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또 친구들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말 못하는 그런 고민, 염려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지금 고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시작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 영혼까지 물이 흘러왔다고 합니다.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생명, 또 소망.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가지고 생명이 지금 위태롭다고 말이야. 물이 들어와서 헐떡거리면서 숨이 끊어질 같은 그런 고통,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 소망이 사라졌다 그 말이지요. 이런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통의 시간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들이 들어오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계곡이나 바다 같은 데 가면 발이 땅에 안 닿으면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 근데 수영을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은 물속에서도 발이 땅에 닿아야 돼. 근데 다윗은 내가 발 디딜 곳이 없다 그 말이야.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거기 물이 들어오는 거, 서서히 물이 들어오는 거야. 이 물이 들어올 때 깊은 수렁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물이 슬슬 목까지 차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왕에 의해서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춤을 추면서 악기 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막 춤을 추지요. 이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때서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말씀에 보면 심히 분하여, 그러니까 시기하여, 그러니까 10년 동안 쫓겨다니려고 발 붙일 곳이 없어요. 브레셀 땅에 가가지고 가드 왕 앞에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즉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왕에 의해서 10년 동안 쫓겨 다녔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럼 백성들이 보는 그 눈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온갖 조롱과 피우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신하면 나아. 이때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내 아들을 살려달라,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때 내 아들 압살롬아 막 통곡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통일 왕국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도 역시 나이를 먹었어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즉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 말이야. 이때 다윗의 아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다. 왕위 계승을 놓고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때 기록한 것이 69편 오늘 말씀입니다. 이때 그
사건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처를 합니다. 반역에 성공하려고 하면 먼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신하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또 뭡니까? 군사적인 지지를 받아야 돼.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지지를 받아야 그 반역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일부의 신하들의 지지를 받고 군대 장관, 지금에 보면 군총사령관, 국방부 장관 요압의 지지를 받습니다. 또한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췄어. 신하들의 지지,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자기 편에 섰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압살롬의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니까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이다 그 말이야. 그는 용모가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더라. 아도니아에 대해서 어떤 아들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에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아들이야. 아도니아가 말 잘 듣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다윗이 노년에. 그때 반역을 한 거죠. 이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찢어질 것 않겠습니까? 압살롬의 반역 때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의 반역 때도 도망가면서도 그 부하들한테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선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한테 죽음을 당했을 때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아버지 말을 거역한 적이 없는 말 잘 듣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보면 효도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다 그 말이야. 근데 그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왕위 계승을 보면 큰아들과 셋째 아들은 이미 뭡니까? 죽음을 당했어. 그 다음 훈보는 이 아도니아 자기야. 솔로몬은 뭡니까? 10번째 아들이야. 근데 이미 뭡니까?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이 지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다윗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 왕 이외에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우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겠습니까? 근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또 거슬리는 행위야. 왕이 되겠다고 자기가 반역을 일으킨 것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도 있지만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결단코 성공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한 번도 섭섭하게 아버지의 말을 거스린 적이 없는데
반역을 일으켰을 때 69편, 그때 그 심정을 69편의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4절에 보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까닭없이라는 건 이유 없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미움을 받고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더 하겠지요. 부당하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즉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우월하면 막 질투를 합니다. 시기를 합니다. 그러나 월등하면 시기조차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부당하게 그 원수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8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시작 객이 되고, 객이는 뭡니까? 나그네야. 형제가 나에게 객이 된다. 그 뭡니까? 모른 채 한다 그 말이야. 외면한다 그 말이야.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 외면한다 그 말이야. 모른 채 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외면을 해. 사람이 안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마음만 있지. 자녀들한테 뭣도 좋은 옷도 입히고 싶고 막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69편 8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형제 자매들이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야. 주변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우리들 삶 가운데 바닥에 가라앉고 암흑과 같은 그런 고통의 날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해요. 속은 답답해요. 그냥 속만 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깊은 수동에 빠져서 물이 스며들여 목까지 차서 숨조차 쉬지를 못한 그런 절망 가운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도니아도 아들도 반역을 일으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기도를 하다가 피곤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목이 쉰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눈이 퉁퉁 부어서 팍 울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담고 싶은 게 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목이 터지도록, 목이 쉬도록. 칼빈은 기도가 노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할 정도로. 지금 다윗은 지금 피곤하여,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었나이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인간이 겪는 가장 깊은 고통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 내 아들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내 딸도 사랑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픈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랑은 하지만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뭔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 물질로 해결되는 문제면 그것은 더 간단하지요. 아픈데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의학엔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가장 뭡니까? 고통스럽다고 이 베유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그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를 사랑하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의 순간에 가장 힘들 때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민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이들이 기도할 때, 우리 기현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모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문제가 쉽게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오늘 69편은 찬양이면서도 기도입니다. 가장 힘들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가슴이 답답할 때, 억울할 때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특성한 거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달라고, 평생이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시편 11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대.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